하고요. 또 대학 같은 경우는 뭐 12시 이전에 좀 가야지만 학생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천대 같은 경우도 12시에 좀 만남이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송도 지역의 대학 그 지역에 또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D-Day입니다. 우리 다민족 캠프 D-Day입니다. 13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11일 날은 토요일 날 4시부터 8시까지 캠프 이전에 우리 다민족 사역자, 사명자 함께 집중훈련을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저와 또 우리 진성민 목사와 김상문 목사님 세 분이 다섯 기초와 집중 캠프와 또 집중 훈련에 대해서 함께 집중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캠프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다 같이 참여하시면 예비 캠프 그러니까 캠프 이전에 우리가 좋은 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프 이후에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다민족 사역자를 찾고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큰 응답인 게 뭐냐면은 인천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요, 숨겨진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졌어요. 특히 이제 다민족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중에 꽤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정말 이름도 없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이런 분들이 좀 만나지고, 그래서 연결되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유일하신 분, 베트남어를 하시는 부인이 베트남, 사모님이 베트남이신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만나져서 이번에 함께 집중훈련부터 캠프까지 또 오늘도 이렇게 오시기로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쪽에 예비된 문이 열려서 베트남인을 꼭 좀 복음 전하고 싶다는 분들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인천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남이 약속돼 있고, 또 이제 우리 파키스탄에 또 제자들이 이번에 또 같이 안산에서 같이 참여해서 파키스탄에 또 문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요. 또 오늘 우리 백훈 전사님 사촌 동생이 또 이렇게 스페인어를 아주 잘하시는 탁월한 미모를 가지신 예, 어, 우리 백훈 전사님 또 이런 그 인척 관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또 잘하신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237개 다민족 그 그냥 구호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 현장에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 사명자들 찾고 계속 연결되고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이번 캠프 때 조장들을 전부 우리 다민족 교육자들이나 사명자 중심으로 좀 세워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 인천 지역을 앞두고 이런 응답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응답들이 그 지역의 인천 지역의 모든 사람은 다 복음 듣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 캠프입니다. 예, 현장에 현장에 지금 그 누가 있냐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인생 문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지금 있는 이런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을 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말씀 운동이냐? 복음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뭐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 성장이나 목회 성공이 아니고, 교회 성장이나 목회 성공이 아니고 전도 운동이 목표예요. 전도 운동. 이거를 초대교회가 해보겠어요. 근데 어디서 했냐?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핍박이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놓고 이렇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모이는 집으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여기에 답이 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모여서 날마다 말씀 운동을 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네시모 노예였고 범죄자였는데요. 바울을 만나 복음 듣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됐죠. 이런 일들이 전부 뭐냐?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자, 그러면 어제 우리 중국어 예배부에 새 신자가 한 분이 등록했는데, 이분이 부인이 지금 이단에 빠졌어요. 부인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답답하니까 우리 장로님을 찾아서 복음을 듣겠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어요. 지지난주에. 그 집에 가니까 이단에 빠진 부인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 부인을 만나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부인을 만나 얘기해 보니까 전혀 말이 안 통해요. 이단의 영에 잡혀가지고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제가 딱 볼 때는 그날 전도의 포인트는 그분이 아니고 예비된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은 했는데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냐니까 계속 이혼하자는 거예요. 부인이. 자기 따라 같이 그 이단교회 가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따라갔어요. 지지난주에는. 근데 한번 갔다 오고 이제 어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 가정을 언약 전달의 가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와 가정해 주신 말씀이 언약이 창세기 2장 16절 모든 동산 나무의 시간 다 따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또 전달돼야 돼.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근데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희미해졌어요. 언약을 놓치고. 그때 사단이 먹은 겁니다. 사단이 그야말로 삼킨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가정에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자녀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부부관계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기준이 전부 뭐냐면 육체라 육체. 그게 창세기 6장이죠. 그만큼 뭐냐 눈이 안 열려요. 심지어는 중직자 가정도 그래요. 기준이 뭐냐 결혼 조건이 뭐냐면 다 육신적인 거라. 그래서 뭐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근데 같이 살면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부인의 상태를. 그 남편이 기독교인인데도 교회에 3년 다녔는데도 부인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정이요 계속 무너집니다. 우리가 들어간 현장에 이런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뭐냐 나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는 현장에 만난 사람이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가정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뭐 대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그 모든 대상자가 갖고 있는 문제는 나를 바꾸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2가지 문제를 그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어저께 등록한 그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어야 상대방이 보여요. 예를 들면 대학생이 안 바뀌었는데 대학교에 있는 랩너트가 안 바뀌었는데 대학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잘해주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눈이 열려야만 답을 줄 수가 있다.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는데 사실은 내가 안 바뀐 거예요. 자꾸 방법을 찾는다니까. 누구 메시지를 듣고 뭐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는데 내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안 바뀌었다는 말은 아직 못 보고 있어요. 현장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틀린 방법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가지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근데 바울이 바뀌니까 루디아가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바뀌고 나니까 베드로가 바뀌니까 고넬료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정으로 파고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를 자꾸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바뀌니까 안전뱅이가 보이죠. 빌립이 바뀌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바울이 바뀌니까 에베소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치유입니다. 치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누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느냐?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대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쓰실 겁니다. 만남이 계속 와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사단에게 잡히는 게 영적 문제예요. 특징은 뭐냐? 반복적으로 옵니다. 결과는 뭐냐?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를 잘 모르더라고요. 영적 문제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계속 와요. 그리고 영적 문제에 걸리면요, 반드시 끝은 실패입니다. 망합니다. 왜? 사단이 잡혔기 때문에. 이혼이 영적 문제가 아니고 이혼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업 실패가 영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 문제는. 근데 계속 그럴 수 있는 상황과 만남이 오고 결국은 그 사업이 실패하면서 반복되면서 자살로 끝나요. 그게 영적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라와 성령 충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앞으로 미래 재앙을 막는, 미래 재앙을 대비하는 길이 뭐냐? RUTC 운동인데요. 방법이 138입니다. 방법이 집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 거기서 이제 62가지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는 그 캠프 현장에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세요. 정확한 답을. 첫 번째 만남에서 정확한 답을 주셔야 돼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보여주도록, 눈을 뜨도록 당신에게 지금 이 문제 주신 거 아니야.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볼 수 없으면 자꾸만 다른 선택을 하는, 다른 선택.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지금. 결국은 여러분이 이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이게 마가의 집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전도운동 20가지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들어간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한 군데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 이런 가정,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민족 캠프를 두고 인천 집회를 두고 다민족 집중훈련을 두고 또 오늘 모든 현장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우리는 현장 살릴 사람들이고 교회 살릴 숨은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